갑진년 9월 초하루이면서 오늘 또 우리나라가 건국된 개천절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신 뜻을 생각해 봅니다.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크게 이익되게 하시려고 나라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신도님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사로서 이 법상에 앉을 때는 큰 책임과 또한 큰 기쁨을 함께 느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고 즐거워지고 기쁜 쪽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은 이 법회의 뜻은 다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위치상에서 볼 때는 본래 한 법도 세울 것이 없다. 본래 무일물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아까 족기 소리에 맞춰서 입증했잖아요. 선정이 들어있을 때는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다 있고 오직 일심의 부처님 속으로 근본의 진여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우선 난다 죽는다든지 괴롭다 즐겁다든지 이익이다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선정 속에서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할 수 없죠. 이 절에서는 절을 가꿔야 되고 또 대중들이 화합하면서 정진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집집마다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살림을 살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 현상의 생활, 불사문 가운데에서는 한 가지 법도 버릴 것이 없다. 선언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무일법, 본래 무일물을 주장합니다. 마음속에 뭐가 번뇌고 붙을 자리가 있나? 본래 부처라고 보죠. 그러나 또한 이렇게 시중에서 포교를 하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사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라 이 불법을 펼치는 일에 있어서는 한 가지 법도 버릴 것이 없다. 원효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모든众生을 이익되게 한다. 귀의 일심은 이익중생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입정이라면 다시 죽비를 쳐서 방선했을 때는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완성, 자기 부처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경전을 읽든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남들을 향해서는 크게 이익되게 남에게 도움 줄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너무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를 따라서 그 건기를 따라서 교화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다 교화해서 고통의 세계에서 극락의 열반의 세계로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뒤에 관세음보살 뒤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새겨져 있잖아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저기에도 보면은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서 법을 설하고 벽집을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할 얘기는 벽집을 성문의 몸을 나타내서 법을 설하고 뭐 또 자제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법을 설할 제도할 얘기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서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제도할 얘기는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서 법을 설한다고 해서 32가지 몸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건기를 따라서 법을 베푸는 것이다. 원래 근원으로 보면은 둘이라고 하는 건 없다. 오직 부처와 중생도 하나이고 부모와 성인도 하나이고 여러분과 나도 하나이고 일심의 근원에서 무엇이 같고 다른 것이 있겠는가?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의 세계에서 보면은 방편을 세워서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방편으로 보면은 무량무변한 방편을 시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중생의 건기가 완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건기에 맞춰서 설법해야 되기 때문에 84,000의 법문이 필요한 겁니다.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의 법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84,000가지 종교의 중생이 있기 때문에 84,000가지의 법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실제를 내세워서 다 제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추석 때 도모사 무비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무비스님이 큰 보자기를 하나씩 주셨어요. 우리 이댕들에게. 그 보자기에는 원효투님이 새겼다라고 하는 그 큰 인장, 도장을 하나씩 이렇게 새긴 그 도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장대교망 녹인천지어라고 합니다. 큰 가르침의 거모를 펼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방편으로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법이기도 한 것이죠. 보살행,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 뜻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부처집니다. 얼마나 많은 선사들이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다.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부처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다. 우리 반야심경 배울 때마다 공이고 색이고 색이고 공이다.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가 공입니다. 삼라만상 그대로가 공입니다. 그러나 현상의 입장에서는 삼라만상이 또렷이 각자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각자 모습이 있는 그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모든 것을 없애서 공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불법 속에서는 위대한 고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선율사라고 하는 분은 당나라 때 개유를 크게 전법하신 분이고, 도선율사가 들어온 남산율종이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의 율맥의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정말로 선지도 깊으신 분이고 자비도 깊으신 분이고 계율에 대해서 또 그 밖에 교리에 대해서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뛰어넘는 율사는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때 뭐 요즘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었겠죠. 근데 화장실에 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보려고 나오시다가 뭐 이렇게 미끄러워서 딱 넘어지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넘어져서 뭐 땅에 딱 타하려는 순간 어떤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딱 그쪽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북방 비상원 천황의 아들 장경입니다. 저는 큰 주님을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큰 주님을 보호해 주는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넘어질 때 바로 일으키지 않고 내가 다 넘어질 때 일으키냐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스님의 모든 행위가 여법하고 청정한데 다만 화장실에서 외우는 주문, 입척오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입척오주를 외우지 않음으로 해서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다가 입척오주를 붙여놓고 그걸 외우도록 하세요. 이제 우리 법유선열당 화장실에도 그걸 붙여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갈 때는 입척오주를 외우고 공양을 할 때는 또 오관계를 외우고 이렇게 이제 뭐 하나하나 행위를 할 때마다 개성이나 주문을 외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큰 스님 두 분을 들라고 하면 자장신 이후로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이 함께 중국 여행을 가다가 저기 평택 어느 곳에서 거기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잡니다. 무덤가에서 잠을 자죠. 노숙하게 되는데 밤중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스님이 일어나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어서 한참 다니다 보니까 그 하얀 그릇에 물이 고여 있더라는 건 더듬더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물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서 어제 물 먹었더니 가서 또 물 먹어야죠. 가보니까 거기 이제 시체들이 많이 있고 자기가 먹었던 그 물그릇은 해골 바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물을 먹었다고 하면서 더럽다고 하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토해내고 정말 똥물까지 다 토해내면서 생각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내가 모르고 먹었을 때 너무나 달게 맛있게 마셨던 물이 왜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 더럽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마음이 생겨나면 더럽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냥 목마르다는 생각으로 물을 감동스러워 마셨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나면 모든 법이 생겨나는 것이고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생각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미 내가 이 마음을 깨달았는데 다시 중국까지 가서 뭘 배울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원효스님은 다시 서라벌로 돌아오고 그런 많은 저술을 하시게 되죠. 법문도 하시고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셔서 화엄학을 공부해서 시엄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에게 화엄학을 공부해가지고
법성도라고 하는 일성 법성도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성을 써넣어서 논문, 200여자의 논문으로서 화엄학 전체를 전수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낙산사의 홍명암에 가서 100일 동안 관음 기도를 해서 영험을 얻게 되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백화도랑 바른문이라는 바른문을 짓게 됐죠. 전에 제가 백화도랑 바른문 몇 번 소개도 했었고, 또 우리 기도문 속에서도 그 관음 불일보감에 보면 백화도랑 바른문이 들어있죠. 그리고 원효 스님은 가다가 낙산도도 가기 전에 몇 번의 간수현 보살을 만났지만, 간수현 보살이 빨래하는 보살로 나타났는데 그걸 보지 못했고, 또 벽에는 아줌마로 나타났는데 또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낙산사 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율이 청정하고 수행이 아주 깊기 때문에 의상 스님은 천공을 받았다. 천공, 하늘의 공양을 받았다는. 이렇게 하늘의 공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궁금했는데, 의상 스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늘 공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고 나를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9월 초하루로 나를 받아서 원효 스님이 오전에 오셨던 겁니다. 점심때가 되면은 한 11시 반쯤 되면은 공양 시간이 정확하게 하늘의 진수성찬이 내려와서 딱 차려지는데, 그날은 안 오는 거예요. 음식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차를 몇 잔 마시고 2시도 지나고 3시도 지나고 스님실 공양 시간에 완전히 지나버렸으니까 원효 스님도 일족하게 그렇고, 이제 의상 스님도 뭐 대접하겠다는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떠나고 나니까 의상 스님이 좀 어중간하게 앉아 있는데 배도 고프고, 그때 이제 원효 스님이 떠나고 좀 있으니까 천신들이 공양을 갖고 왔더라는 겁니다. 공양을 차리는. 왜 오늘 이렇게 공양이 늦었느냐 그러니까 화엄 신중이 이렇게 삼대처럼 빽빽하게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화엄 신중들이 가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원효 스님은 다니는 곳 나라 그 화엄 신들이 항상 화엄 신당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의상 스님이 자기가 훨씬 청정하고 더 원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모시는 천신들이 원효 스님이 모시는 천신보다 힘이 약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떨고 올 수가 없던 거죠. 장군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사병이 떨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하사관이나 위관장교는 영관장교도 못 들어오죠. 그런 거예요. 신들의 세계에도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신장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나요. 다른 신들의 세계도 우리가 사는 세계와 똑같아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스님들이 참 나무도 잘 자라고 숲이 좋아서 이 숲 속에서 우리가 여름 한철을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는 동안에 공연히 뭔가 이렇게 귀신 같은 것도 보이고 유령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면 좀 마음이 고요해지지가 않고 계속 산란해지는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자는 몇 분이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내가 아무데 그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외우는 그 길상경, 행복한 삶 길상경을 읽어주면서 이것을 읽으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듣는 대로 외웠으니까 외워가지고 그렇게 대중들이 함께 매일 아침마다
길상경을 읽고 나서 그게 조용해졌다는. 그리고 어떤 스님은 부처님이 집을 지어도 좋다는데 허락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우리 요 밑에 뭐 이렇게 오거리에 보면 그 제당이 있잖아요. 당산. 그 당산에 있는 큰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갖고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산에 어지에서 살던 귀신이 그래서 철퇴를 내려가지고 야단을 치고 싶었지만 부처님이 제자니까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철퇴를 내리지 못하고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고 신들도 의지에 사는 나무는 함부로 벨 수 없도록 계율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 된다는 그런 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벨 때는 우리가 이제 미리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놓고 아무나 우리가 나무를 베야 될 거 또 베야 될 사정이 있으니까 나무를 그렇게 벨 거니까 여기 신이 의지에 살면은 떠나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뒤에 이제 그 나무를 함부로 베고 이게 이제 자기 몸을 다쳤던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었거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부로 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바위를 함부로 깨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옛날에 용도산 공원을 만들 때 그 포크레인 기사가 그 용이 나타나서 3일만 좀 기다려 주라 했는데 그다음 위에 명령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그 벼락을 맞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 부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보면은 그래 이제 그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가 신이다. 하늘도 땅도 밤도 낮도 골짜기도 산정성도 하늘도 달도 별도 해도 전부 그대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도 숲도 물도 모든 것이 신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신입니다. 그럼 그 신의 세계에 깃들어 사는 인간은 뭔가 바로 부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경에서 보는 세계관이에요. 생명은 그대로 부처님. 그럼 생명의 의지에 사는 자연의 모든 현상은 뭐 낮이나 밤이나 하는 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신격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지키는 신, 낮을 지키는 신 모여갖고 아까 외웠던 대방강불 한경 용수보다 약창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중단을 마련하고 법당에서 그 신중단에다가 예불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화 이후로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반야신경 한번 하는 걸로 끝을 내는데 요즘 이제 많은 절에서 월초에는 화음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이거 권한을 좀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효봉 스님이 그 정화 이후에 종정을 지내셨죠. 그리고 이제 통합정당이 되고도 첫 번째 종정을 지내신 분인데 그 종정이 되시고 이렇게 이제 정화의 법으로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청담 스님이 그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청담 스님과 젊은 스님들이 신중들은 삼보를 옹호하는데 우리를 옹호하는 스님, 옹호를 받고 있는 스님들이 고위병 같은 이런 그 경호원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그냥 경전 한 편 읽어주는 걸로 합시다. 반야신경 일념으로 합시다. 그러나 효봉 스님은 옛날 어른들이 힘이 있는 분, 도력이 있는 분은 신중에 절을 하는 신중들이 함께 신중 평화가 엎어지거나
아니면 대중들이 꿈에 나타나서 그 담당자를 바꿔주라고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도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홍 스님이 처음 출가해가지고 사불산 대성사, 전문경 대성사 우리 대동공양도 가고 그랬었죠. 성수순례도 가고 전문경 대성사로 출가해서 행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성사에서 행자 때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이 신중단에 예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처럼 예불하고 마주 올리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며칠 하고 나니까 전 대중의 꿈에 우리는 성인의 이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불 담당자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꿨다는 이야기, 그런 고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신중단에 예불 해야 된다라고 우리 아까 했던 대로 광명해상 지심 정례원 진보개혁공개 하엄해상 욕색기회 전정 발부사왕 등 호법선신중 하고 이렇게 예불을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젊은 정화에 공로 있는 스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효공 스님이 그럼 자네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반야신경만 외우는 것이 조계종의 법이 되었었고 이런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신경 외울 때도 절을 삼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도량신이 있다는 거, 국산 골짜기를 지키는 국사신이 있다는 거, 부엌을 지키는 조항신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이렇게 예불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기울어졌었으면 그러나 이제 제가 처음 절에 왔을 때 여기 간암사 왔을 때 제가 해인사에서 내려왔는데 해인사에서 성철스님 법문하실 때 이청담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청담스님이 정화 이후에 도선사로 맡아가지고 도선사에서 실성기도 하고 산신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신도들에게 법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천하의 이청담에 산신 7팔고 7충팔하고 먹고 살 거냐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제 조금 교만한 생각으로 산신과 칠성에 대해서 또 그 밖에 신중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래 이제 신중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냈는데 우리 성원 스님과 대적 스님이 오면서 이렇게 이제 월초에 신중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제 신중 기도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달 보리심 방생 신중 기도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리심 방생 기도 거기에서 신중 기도가 하나 더 붙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서 뜻을 놓아준다면 신중단을 마련하고 신중 평화를 이 법당에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부터 신중단을 만들고 신중 평화를 모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번에 이제 9월 8일, 9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일간 모금을 좀 할 수 있다면 신중 평화를 이렇게 이제 조성해서 모시는 것을 스님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함께 해준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도심 스님이 만 6년을 사셨어요. 가난도에서 정말로 한결같이 하루같이 이렇게 자기 중에 주어진 소임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우리 도심 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대적스님이 우리 간음사를 좀 새롭게, 젊게, 즐겁게, 행복하게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도량 원을 세우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또 박수를 한번 보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수행하는 도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